오늘은 본문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요,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금요일부터 눈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야라는 이름의 폭풍인데요, 이 부분적으로는 한 30cm 가량 정도 눈이 쌓인 것 같아요. 특히 저희 교회는 아까 우리 이장로님 기도대로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눈이 이만큼 쌓였더라고요. 어제 눈을 치면서 보니까 막 거의 무릎까지 달 정도로 많이 쌓인 곳도 있더라고요. 야, 눈이 참 많이 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 국립기상청에 의하면요, 이 시애틀에 이처럼 눈이 많이 내린 것은요 1990년, 그러니까 2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1990년 2월에요 9.8인치, 그러니까 약 25cm, 24.9cm 정도 눈이 내린 게 기록인데요, 요번에 만약에 진짜 30cm 눈이 내리면은 그 기록을 넘어서는 기록이고, 그 기록, 이 30cm가 넘으면은 50년 만에 가장 큰 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애틀 지역에. 그러니까 이 눈이 엄청 대단히 많이 온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저는 일단 처음에 금요일 밤에도 교회 오후에까지 있다가 퇴근하면서 막 눈길을 헤치고 가는데, 막 그냥 감탄이 제 절로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LA에서 올라오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도대체 LA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 눈꽃이 피고 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눈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너무 두렵다라는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성경은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로 되게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의 경우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반대로 또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너희가 구원에서 제외될까 두려워하라라는 말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게 두려워해야 되는지 두려워 말아야 되는지, 결국에는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대상이 문제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반응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와 두려워하라라는 두 명령이 같이 등장한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그렇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의 문제요, 그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과 같고요, 또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나 자신의 모습까지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어떤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에는요, 기본적으로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5가지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합쳐지고 저렇게 합쳐지고 겹치고 하면서 우리의 두려움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소멸. 그것은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도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보지만 결국에는 우리 신학적으로밖에 이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물리적으로 우리 심리 가운데 나타내는 두려움증이 있다면 고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막 밑을 내려다보면 어지럽고 막 높은 데서 막 후들후들 다리가 떨리는, 나도 모르게 오금이 저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멸에 대한, 끝없이 추락할 것 같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그 다음 절단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신체의 어떤 부분을 잃어버릴 것 같은, 예를 들면 이 기관이라든가 장기라든가 이런 팔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런 절단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 있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곤충이라든가 거미, 뱀 이런 징그러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 심하신 분 계십니까? 그 두려움이 심하신 분은 바로 이 절단의 두려움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절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막 거미가 너무 무섭고 곤충이 무섭고 뱀이 무섭다는 거예요. 뱀이 막 손가락을 깨물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그러니까 마비가 돼가지고 내 몸이 제한되거나 어디 갇히거나 덫에 잡히거나 묻히거나 땅에 묻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바로 폐쇄 공포증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폐소 공포증, 이 좁은데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멈추면은 그 멈춘 곳에서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두려움이 있는 공포증이 바로 이런 자유의 상실에 대한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자유의 상실에 대한 이 공포를 가진 사람들은 관계라든가 결혼을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내 자유가 상실되어지고 없어지고 할까봐 그 결혼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당연히 그런 두려움이 묻어나고요. 네 번째로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다른 사람, 이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버려지거나 거부되거나 그 관계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이 있다면 질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좀 레프트하고 다른 사람과 좀 더 친밀해지면은 그것에 대한 질투심을 느끼게 되고 그 질투심이 사실은 이 분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감정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아의 죽음인데요. 이 자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여러분 무엇인가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 막 떨리지 않습니까? 앞에 나와서 딱 대중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자아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심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내 스스로 창피하고 수치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자아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두려움, 다섯 가지 기본적인 두려움, 말씀드렸던 소멸, 절단, 자유의 상실, 그리고 분리 두려움, 자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각자 또는 얽히고 설켜서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우리 인생의 많은 두려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이라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런 두려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인생의 두려움을 맛보는 주인공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뭐예요? 답답하여 라는 감정이에요.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은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이 문장을 인용해서 이 야곱의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양심은 우리를 모두 겁쟁이로 만든다라는 그 문장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양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심리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아까 소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아의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복합적으로 만나면서 나타난 두려움이 오늘 이 야곱의 두려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은 바로 양심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양심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생겨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첫 번째 모든 원인은요, 바로 죄와 양심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감정은 바로 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모든 인생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인 인생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양한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술, 마약 또는 쾌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또는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무던히도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훈련이라는 것을, 트레이닝을 통해서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군대 같은 데 가면요, 훈련하는 게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다 두려움에 대한 극복 훈련이에요. 이 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막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가다가 막 그 높은 곳에서 막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이 만약 특공대 되면 어떡합니까? 낙하산 메고 무조건 좋든 싫든 어떻게 해요? 풍 하고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할 때 보면은 한 11m 정도 되는 타워에 올라가서 점프하는 훈련을 하는데 11m가 사람이 제일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올라가면은 감각이 약간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보면은 막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막 오금이 저립니다. 근데 그걸 계속 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네이비실 해병대 훈련 받는 걸 보니까요, 이 어떤 훈련을 하면 아주 진짜 무시무시한 훈련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뒤로 묶고요, 두 발도 묶고요, 그냥 수영장에다 던져버려 합니다. 그럼 15분 동안 어떻게든지 사는 거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어떻게 숨을 참고 살든지 뭐 그냥 어떻게든지 참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숨을 못 쉬고 막 물이 꼴락꼴깍꼴깍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걸 극복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사실 뭐 이런 특공대들이나 뭐 네이비실이 적군들을 제압하고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 그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여러 종류의 두려움은 나름대로 훈련하고 뭐 극복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양심 가운데 비추어지는 두려움은요,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제거할 수 없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잊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결코 그 두려움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양심의 두려움은요, 온전한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우리 인생의 양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거나 죄사함을 받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는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양심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야곱도 결국에는 자신이 20여 년 전에 저질렀던 범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쟁취하려고 했던 그 장자권, 이런 사기꾼적인 이런 것들이 양심의 찔림이 되면서 이제 그 형을 만나려니까 두려움이 앞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심의 찔림이 있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입술로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용서함을 구하면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동시에 또한 요한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임내송을 부르고 임내 기도를 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입술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기만 하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죄와 양심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이미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양심의 두려움을 극복했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 에서의 위험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있는 거예요. 실제로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러 오고 있으니까요. 마치 어제 그저께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의 평안이 있다 하더라도 눈보라는 어떻게 해요? 계속 불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린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 어카운트에 돈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 마음이 평안하다 해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실제적인 두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려움,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대지의 제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두려움 사용법이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고 써먹을 것인가? 첫 번째로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사용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 사자들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제대로 하나도 설명해주지 않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는요, 두 진영, 그러니까 two camps예요. 그 왜 군부대를 캠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two camps라고 나오고 아니면 armies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개의 베이스가 있거나 아니면 두 개의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왜 두 개인지, 무엇을 위해서 야곱에게 나타났는지 정확히 본문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있다면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베델에서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고 거기서 서원을 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바로 전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지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곳 지역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도 구역이 있어가지고 어느 구역장님은 이것을, 어느 구역장님은 여기를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구역이 있듯이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이 돌볼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이 가나안 땅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이 천사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두 캠프, 두 지역이라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썼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영적인 세계는 정확히 우리가 뭐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은 정확하지 않고 그리 중요하지도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왜 야곱을 만났겠습니까? 이제 그를 보호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라반이 있는 동네에서도 함께 했었지만, 하란이라는 지역에서도 함께 했지만, 역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도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내내 혹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겪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딜 가도 함께하는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 군대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물론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먼저 만났고 그 뒤에 일들이 진행되지만 그것이 시간적이라고 꼭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 1절, 2절은요,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이제 3절부터는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함께하는 그런 어떤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바로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9절에 보면요,
야곱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봤고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야기가 자그마치 창세기에서 7장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야곱이 기도한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베델에서도 보면은 야곱이 기도한 것 같지만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서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계약이지 절대 기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첫 번째 나오는 이 기도가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드시 배워야 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4가지 정도 요소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9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이 야곱이 한 기도의 첫 번째 이 단락은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오늘 야곱은요 2가지 호칭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여호와는 야훼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일반적인 호칭이라면은 여호와라는 것은 바로 나와 관계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와 관계 있는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야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는 기도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요,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이제 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했으면 이 기도가 완전한데 약간 2% 부족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안 믿으신 분은 본인이 이제 신앙의 일대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이지만 믿음이 대를 잇는 가정이라면은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나의 하나님이 이제 또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이 뭐예요? 내 손주, 손주의 손주, 손주까지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빨리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미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연결되어져야 됩니까? 내 자녀에게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녀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기도는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였어요. 이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라는 기도예요. 원문을 그대로 살펴보면은 나는 이제까지 가치가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피곤한지 아십니까? 저는 안 피곤해요 하시는 분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보통의 분들은 굉장히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왜 피곤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사실 다 우리가 지금 무던히도 애쓰는 게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누군지 알아 해야지 뭐가 올라가요? 회사에서 나를 알아주면 뭐가 올라갑니까? 봉급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를 회사에다 어필을 해야 돼요. 내가 꼭 너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고 나 없으면 너희 회사 힘들다. 이거를 말해야지만
봉급이 올라가니까 이 싸움이에요. 사실 이제 뭐 회사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교회에서까지 힘든 게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 생활도 힘들고 사회 생활도 힘들고 가정 생활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게 되고 내 무가치한 것을 그대로 쿨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지난번에도 인용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사야의 기도이고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세리의 기도이고 베드로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간단한 내용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5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화면 볼까요 집사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야? 나 완전히 망했다. 나 끝장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인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끝장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세리가 있었는데 그 세리가 예배실에 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땅만 보면서 가슴만 치면서 저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서 배를 잠깐 이 바닷가에서 약간 띄워놓고 설교를 사람들에게 하시면서 한참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확 뒤돌아보시더니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봐라. 밤새 못 잡았지만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금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고기가 막 수도 없이 낚인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거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무가치하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내 무가치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어제 하면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 부분의 해석을 보면서 이거 복사해서 다 어디 나눠드리고 싶을 심정이에요. 한번 좀 길지만 제가 이렇게 적어왔으니까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종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은 지독하게 교만하다가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그 상황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요. 이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가 자신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요? 지독하게 내가 잘난 줄 알고 막 교만 떨다가 하나님한테 딱 맞고 넘어져가지고 망했어요. 집이 망했어요. 하나님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집이 폭삭 망하고 저희 집처럼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반사작용으로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가치하는 이 느낌은요, 절망이에요. 완전 망했구나 하면서 절망으로 느끼는 거지 진짜 내가 무가치하다라는 진짜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실망하고 사회에서 실패해가지고 절망하는 거지 진짜 내 무가치함을 본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무가치한 자신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내 무가치함,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뭐에 관심이 없어요? 무가치한 내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더 이상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건 얼굴이 잘생겼건 얼굴이 못생겼건 키가 크건 키가 작건 뭐 사람들이 날 알아주건 날 몰라주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나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에서의 그 아까 말했던 교만하다가 실패한 거의 무가치함은요, 낮은 자존감, 나를 제대로 못 보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심 상해하는 낮은 자존감이었다면은 이 지금 진정으로 내 무가치함을 깨닫는 이 가치는요, 이거는요, 내 자신의 면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내 자신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어떻게 생각하건 내 자신이 어떻건 돈이 많건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학교가 좋은 데 나갔건 학교 안 좋은 데 나갔건 옆집 사람이 뭐 무슨 차를 타건 뭘 하건 아무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의미가 없으니까 내 자신에 대한 그
관심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열등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가치함을 깨달으면 열등감을 깨닫는 게 아니라 아예 열등감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에 대해 책망하기를 꺼려한다. 대신 우리는 자신을 변명할 이유를 찾는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제가 놀라는 것은 놀랄 것도 없는 게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일반적인 것은 아무리 성령이 들어오셔도 성령이 내가 무가치한 거를 말씀해 주셔도 대부분은 다 뭐예요? 됐거든요? 아니거든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이 너는 이런 부분은 너가 얼마나 무가치한지 그걸 아느냐라고 하시면 no thank you?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주 마음속에 힘든 어떤 막 그냥 이 격론이 벌어지는 거죠. 마음속에.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에 대해서 변명할 이유를 찾아요. 목회도 똑같아요. 목사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요. 교훈하면요. 아니거든요. 하면서 변명을 하고 막 그거에 대한 반작용적인 것들이 발생하는 게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실제 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결국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여 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단호하고 맹렬하게 죄를 지적하시는 성령의 계시가 너무 지나치다고 따진다.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내가 뭘 어쨌다 그래요? 이러면서 따진다는 거야. 자신의 이 잘못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본래 모습을 고스란히 비춰줘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지적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막 반항하고 따진다는 거예요. 너무하십니다. 해도 너무하시네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만일 당신이 자신을 혐오함 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지 의심하라.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데 정말 혐오함, 자신에 대한 혐오, 이것은요 낮은 열등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모습을 면밀히 봄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나 셀이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내 자신의 가치없음을 인정하고 나올 수 없다면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옳다라고 아멘으로 받을 수 없다면은 우리 자신의 거듭남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점검을 할 때 가장 부끄러운 것은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바로 자신의 본 모습을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분노를 터뜨리면서 남의 이걸 지적하는 것이 바로 똑같이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교회 수준이 떨어진다고 막.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자신의 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이 기도를 했다면 세 번째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10절 하반절에 드리고 있어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곱이 자신의 구할 것을 구하는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해요? 말씀에 입각하여 언약에 입각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11절에 보니까 나 죽을까 봐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호하신다 그랬으니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기도 2% 부족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했던 나의 하나님, 완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해요.
그러나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에 브니엘의 기도,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가의 씨름을 통해서 이 부족한 2%를 채우게 돼요. 그리고 또 3절부터 6절을 보니까 야곱이 꾀를 부립니다. 야곱 아닙니까? 그 어디 가겠습니까? 자기의 꾀를 부려서 형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보다는 먼저 꾀를 부려요. 그래서 먼저 형한테 딱 보내가지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형이 뭔가 이게 좀 마음이 편해지도록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만 다음 주에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진짜 야곱이 이 두려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됐던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여기 있는 교역자와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의 그 2%를 서로 도우면서 채워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내가 건강을 해쳐가지고 죽는 거 아니냐, 내 노후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내 노후 어떡하지?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을까? 노심초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아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기도로 만날 때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